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번갯불이 일어 번제물과 제물 위에 내리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득 채우셨으므로 제사장들이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그 후에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에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사장들은 맡은 일에 따라 모두 제자리에 섰고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의 찬송을 노래하고 연주하도록 준비한 레위인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도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맞은편 뜰에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앞뜰 한가운데를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곡식제물, 화목제물의 지방을 바쳤습니다. 청동제단은 너무 작아서 이 모든 제물을 다 바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큰 가을절기인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북동쪽 끝에서부터 남서쪽 끝에 이르는 이 지역에 사는 백성이 7일 동안 모여 큰 회중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7일을 계획하여 축제를 시작했다가 7일을 더 늘렸는데 한 주는 제단 봉헌을 위해, 다음 한 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축제는 꼬박 2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일곱째 달 23일에 솔로몬은 회중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 곧 그가 마음먹었던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제사드리는 성전이요 예배하는 집으로 택했다.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를 동원해 작물을 먹어치우게 하거나 전염병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임재를 구하고 악한 삶을 버리면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밤낮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했다. 이제 내 이름으로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며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권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으로 보증했던 것처럼 내게도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내 자손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내게 반역하고 내 가르침과 판단을 무시하며 이방신들과 어울리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때에는 이 보증이 무효가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내 이름을 높이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 사이에서 흉한 농담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이 성전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답을 듣게 될 것이다. 한때 여기 살던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들은 이방신들과 어울리며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다. 솔로몬의 업적 8장. 솔로몬은 20년 만에 놀랄만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을 재건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켰습니다. 하맛소바로 진군하여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광야의 다드몰과 하맛에 건축했던 곡식을 쌓아두는 모든 성읍을 요새화했습니다. 요새 성읍인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고 성벽, 문, 빗장을 완비했습니다. 바알랏과 곡식을 쌓아두는 성읍들과 말과 전차를 둘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한번 마음이 동하면 가리지 않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든 레바논이든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이면 어디에나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벌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땅 원주민 가운데서 살아남은 무리, 곧 거룩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강제 노역 부대로 편성했는데 이 정책은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군대와 행정부에서 정부 지도자, 전차와 전차병 지휘관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솔로몬의 건축 공사를 책임지는 관리가 되었는데 모두 250명의 노역자들을 감독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와 특별히 그녀를 위해 지은 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집에서 살게 할 수 없다. 그 후에 솔로몬은 그가 성전 현관 앞에 세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모세가 정해둔 정기 예배 일정에 따라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3대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또 아버지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제사장들을 세워 예배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임명하여 하나님의 찬양들을 이끌고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을 돕게 했습니다. 그는 또 문지기들을 임명하여 각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재정관리자들은 왕이 내린 지시에 따라 국고를 비롯해 세세한 부분까지 그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착공에서 준공까지 솔로몬이 마음먹었던 모든 일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 솔로몬은 에돔 땅 해변의 에시온게벨과 엘라스로 갔습니다. 히람이 그에게 배 여러 척과 숙련된 뱃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사람들과 함께 오빌로 항해에서 금 15톤을 실어다가 솔로몬 왕에게 바쳤습니다.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어려운 질문으로 그의 명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수행원을 잔뜩 거느리고 향료와 많은 금과 값진 보석을 낙타에 싣고 호화롭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관심 있던 온갖 주제를 논하며 자신의 생각을 솔로몬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가 내놓은 모든 주제에 답했고 어떤 질문에도 말문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경험한 스바 여왕은 그가 지은 왕궁, 잘 차려놓은 식사, 멋있게 줄지어선 왕궁 관리들, 단정하게 차려입은 시종들, 술잔을 맡은 관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낌없이 번제를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보며 그 모든 것에 감탄했습니다. 그녀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군요.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명성이 내 나라에까지 들려왔는데 이제 모두 확인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군요. 왕의 지혜와 기품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왕 곁에서 지혜로운 말을 직접 들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당신을 총애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소중한 백성을 보살피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4.5톤가량의 금과 수많은 향료와 값비싼 보석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위해 향료를 가져온 이후로 그처럼 많은 향료가 배로 들어온 일은 다시 없었습니다. 히람의 배들은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 오면서 향기로운 백단목과 값비싼 보석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왕은 백단목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드릴 세련된 가구를 제작하고 음악인들을 위해 하프와 수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한 백단목을 들여온 경우는 이후로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었습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었습니다.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된 그녀는 흡족해하며 신하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은 매년 금 25톤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인들과 무역업자들과의 무역에서 나오는 세금과 수익 외의 수입이었습니다.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크고 작은 지방 장관들도 솔로몬에게 은과 금을 바쳤습니다. 솔로몬 왕은 얇게 두들겨 편 금으로 사람 키만한 방패 200개와 그 절반 크기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방패들을 레바논 숲 궁전에 두었습니다. 왕은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금을 입혔습니다. 보좌 아래에는 6개의 층계가 있고 층계와 연결된 보좌의 받침대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쪽 팔걸이 옆으로 사자상을 두었는데 6층계의 양쪽 끝에도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주변 어느 나라에도 그와 같은 보좌는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잔과 컵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숲 궁전의 식기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은 흔하고 값싼 것이었습니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뱃사람들을 태우고 3년에 한 번씩 다시스를 오가며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상의 그 어떤 왕보다 부유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모든 왕보다 뛰어났습니다. 온 세상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금은 기구,
고급 예복과 의복, 최신 무기, 외국산 향료, 말과 노새와 같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방문객들의 행렬이 매년 줄을 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를 모았습니다. 말과 전차를 두는 마구간이 4,000칸 있었고 전차가 주둔해 있는 성읍과 예루살렘의 병영에 기병 1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 전역과 서쪽으로 이집트 경계에 이르는 지역의 모든 왕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낮은 산지에 무화과 나무만큼이나 흔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와 그 밖의 나라들을 상대로 말무역업을 벌여 호황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의 나머지 생애와 통치는 예언자 나단의 역사책,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관한 선견자 이도의 묵시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죽어서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